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제목, 그리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인간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아닌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희망도 가지기도 하고 소망도 가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전혀 나래롤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율법 외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도 율법의 기준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 의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사람도 예 없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였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원죄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자범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과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인과는 죄와는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는 원죄가 없고 또 율법으로 완전히 지켜낸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속량,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들어왔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속량. 자, 이것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값없이, 이거는요,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써 믿어지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덮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뭘로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는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행동은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 근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반드시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려 해도 올바르게 지켜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죠? 우리의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만약 율법의 행위로 죄 문제를 없앴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가 있는데,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다 이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행위의 기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참선을 많이 한다든지 시주를 많이 한다든지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하는 만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봐도 안 믿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위를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지금도 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라면 유대인들만 해당되죠. 왜냐?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31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율법에 따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은 뭐 하고 계시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근데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왜냐?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시켰고, 그러나 율법의 도덕법, 십계명의 율법은 지금도 남아서 있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이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십계명의 이 율법은 도리어 굳게 세워간다. 왜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었어요.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이 더럽히지 않는 이상은. 거기 안에서 물고기는 마음껏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새는 공중에 마음껏 컨트롤 안 해도 마음껏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마음껏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 아닌 모든 자원, 모든 것이죠.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바닷속에, 하늘에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다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란 것은 어떤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부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뜻대로 복종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 그 상태로 예배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의, 내 기준이 꽉 차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구약 당시에 양의 피를 빼서 죽여서 피를 빼서 이 피를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트랜스퍼한다. 내가 받을 모든 죄 저주를 양에게로 다 트랜스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과 함께 죽었습니다. 트랜스퍼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냥 양만 잡아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꿔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절대 바꿔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예요. 실패. 예배 와 있기는 와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파멸과 고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고 하냐? 내 자아로 가득 차서 그래요. 그럼 이유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말씀 못 받는다. 내 상황이 이래서 말씀 못 받겠다. 이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저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자아가 가득 차서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안 죽어서 그래요. 어떻게 죽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 내 자아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오늘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길이 달라져요.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 나를 풀리 인도하시는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 주님만 참됩니다. 주님만 의롭습니다. 저는 생각은 불의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걸과 갖다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진단만 할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는 이렇다 저렇다를 진단을 해서 복음이 치료책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답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으로 모든 것을 푸는 걸 보고 율법주의를 합니다. 율법을 진단을 하면서도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될 것이다.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죠. 그 예수가 별로 매력이 안 땡깁니다. 내 행함에 굉장히 방점을 둡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비판할 때도 저 사람의 행함이 어떠냐? 절대 용서가 없어요.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십자가에서 다 내 죄값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우린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내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 되냐? 아니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기면 넘어가고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능으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또 죄를 범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내 죄 문제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돌아가기만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구원파적인 이 복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계속 구원에만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롭다, 거기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됩니다. 죄에 눌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로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누가 지켜내냐?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지켜내는데 그분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내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요, 예수의 영이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라면 뭐죠? 나 자신, 내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율법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네, 다른 길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자꾸 돈 버는 거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말씀을 비추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 공부하냐 돈 버냐 이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에 걸어갈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기를 계속 육신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 영의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니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과 그 길 속에 먼저 의롭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따라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고 있는 육신의 일은 따라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내 산업이 어떠니, 내 공부가 어떠니, 내 짭이 어떠니 이걸 가지고 이런 말씀 받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오해해요. 그건 점쟁이한테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점쟁이한테 말씀 받듯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볼 때 만족한 의의 길이 뭐냐를 말씀해요. 근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말하지 않고 인생의 근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삶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 네 힘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나, 그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선택합니다. 복음은 내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우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교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반드시 한계고고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옛날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맞니 저게 틀렸니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겁이 나. 왜냐? 성령을 따라 하면 괜찮은데 자기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열심히 했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맞니 저게 틀렸니 반드시 다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교회 일을 성령의 힘을 따라 해라.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딨냐?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요 그 영은 다툼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돼 있거든요. 오늘 저 목사님이 저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요 사탄에게 잡혀서 선과 악을 나가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이 영을 받으면 교회 안에 가정에 직장에 계속 다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 있는데 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맞다 틀렸다를 따지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깨는 거예요. 그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절대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과 분열됐기 때문에 이 영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하는 도구가 뭐냐? 맞냐 틀리냐.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이게 선이다 악이다를 자기가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탄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저게 틀렸다 저게 맞다. 복음은 뭡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게 따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 상관없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 맞는 것도
자기 기준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을 이루는 거예요. 당. 그룹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요. 이게 멸망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왜냐? 사탄의 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어떡합니까? 그 영이 들어오죠. 그럼 어떡합니까?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는 파멸과 멸망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맞냐 틀냐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사랑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람을 살리냐 마냐 여기에 관점을 둬야 하나님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안 배워져요.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계속 이 분열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시켜요.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분열시키고요,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빨이 세면 셀수록 가면서 분열을 시킵니다. 왜냐? 자기 행위에 기준을 두서 말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항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도 이게 안 되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깨지는 거죠. 친구라도 저 사람을 내가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쪽이 영이 아니다. 그건 어떡합니까? 본인이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 맞다 틀렸다를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뭡니까?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율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따라 살 거다,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겠다 할 때는 율법 아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26절 27절의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요,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욕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들어오는 필링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고요, 파멸의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의 원하는 의의 길로 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삶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할 것입니까? 그거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지금 가서 일하면 돼요. 가서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 가운데 있거나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가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근본적인 여정,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열매가 맺어졌을 겁니다. 어떤 열매냐? 하나님의 열매냐? 아니면 썩을 수밖에 없는 열매냐? 내 생각과 마음, 시간과 모든 것을 내가 투자가 어딜 했냐?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 반드시 열매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열매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볼 거 없습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열매가 생기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매가 생깁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 할 때는 뭐죠?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살아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 내 영혼 육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요셉은 누렸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외로운 삶을 걸어간 거예요. 억울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도 다른데 이미 거기서 노예로 끌려왔다는 자체가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그 나이에 부모를 떠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서러운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 해도 인생이 쓴 거예요, 이게. 그것도 노예로 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누명 써서 가는 자체가 인생이 뭐죠? 죽으려면 벌써 몇 번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의 올바른 생각으로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실력으로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받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을 갖고 있으니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다. 애굽을 온 것이다. 나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러 가는 거다. 나는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총리를 통해서 내 가족, 오늘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70명의 가족을 살린 거예요. 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려낸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총리를 통해서 살려낸 겁니다. 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된 그걸 말하죠. 그걸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살려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살려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살려본 사람이 세상을 살려낸 겁니다. 교회를 살려낼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려냅니까? 못 살려내요,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능력이 하늘부터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에서 맛본 자만이 세상 나가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 힘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전에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우리 렘센터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 말하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됩니까가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은 뭐예요? 누워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입 벌리고 기도하든 눈 감고 기도하든 어떻게, 그건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엘리사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부음받으니 충만함 되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로마를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충만함 할 때요, 나는 없어요.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복음이 전제성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반드시 전제성이 돼야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충만이거든요. 예수의 영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그거 무력한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내 느낌 그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신 내 감정 그것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내 생각 마음을 붙잡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그랬어요. 땅끝까지 하는 뭡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니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증거를. 여러분, 한 주간도 증거 있었습니까? 뭔 증거 있었습니까? 그게 내가 인생 살아온 열매예요. 지난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 열매가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게 있냐? 그게 열매입니다. 이것이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인생이 결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살았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냐? 그게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내력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야, 뭐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내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어떤 썸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 역사를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가라. 내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그 기도 응답을 따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로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은 게 인생의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승리의 길, 살리는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